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31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인간과 죄 가운데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입니다. 죄의 결과, 그러니까 범죄로 인한 타락은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기와의 관계, 창조 세계와의 관계, 그리고 시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제 죄로 인해 발생한 모든 결과들 중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할 차례입니다. 먼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그 앞에 서기에 부적절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그분 앞에 서거나 친밀함을 누리기에 부적절하는 사실을 지리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는 사실상 두려움의 장소가 되었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을 막아버린 불같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거부와 반대, 즉 그분의 거룩한 분노 앞에 놓여 있다는 끔찍한 진리를 나타냅니다. 더 일반화시켜 말하자면 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혹은 그분과 관계가 없는 상태에 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그분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령 그분이 존재한다 해도 그분은 멀리 떨어진 존재나 고차원적인 힘, 생명의 원천, 위대한 창시자, 미지의 위대한 존재, 심지어 알 수 없는 존재이며 일부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비존재일 뿐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주님으로서 우리를 부르고 명령하시며 우리 앞에 생명과 자유의 길을 열어주신다 해도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부르심에 참되게 응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의지는 하나님의 목적에 순응할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앞에 불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나 율법에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율법을 어기는 자에게 떨어지는 저주와 죄책과 처벌을 달게 받게 되었다는 한층 심각한 의미를 갖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무감각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의 내면의 도덕을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 무엇보다 성육하신 말씀과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우리의 불신앙에 대해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말씀을 충분히 듣지만 결코 하나님의 길과 뜻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은 듣지 못합니다. 죄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무지 상태로 이끌어 성령의 일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앞선 항목에서 언급했듯이 죄가 불러일으킨 이 같은 결과는 죄인으로서 인간이 처한 최악의 곤경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지만 죄와 도덕적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결코 그런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진지하게 보시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인격 속에서 죄와 그에 따른 모든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갈보리의 지옥으로 가셨다는 사실은 죄를 대하는 그분의 태도를 영구적으로 보여줍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적대감, 악을 용납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 악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존 스토트는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는 이 땅의 지속적인 삶 속에서 죄가 일반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대가로서 잠정적 형태를 띱니다. 그것은 로마서에 나오는 그들을 내버려 두사라는 엄숙한 구절이 그 의미를 갖습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와 같은 변절은 죄와 명백하게 연결되는 사건인 죽음이라는 최종적 대가를 통해 그 모습이 마침내 드러납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죄인으로서 경험하는 죽음은 단순히 자연적 현상이 아닙니다. 죽음은 죄책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칼 라너는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장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최종 심판 때 다가올 진노 곧 둘째 사망의 전조입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는 인간의 교만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을 주인으로 내세웁니다. 우리는 자신을 실제 표준으로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진리의 척도로 삼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배권을 주장하며 자신이 인류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만의 궁극적 표현은 반역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교만한 인간은 바벨탑을 쌓듯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을 밀어내고자 합니다. 종교적 영역에서 교만은 자기 의로 표현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의 기준을 선택하고 그것에 비추어 자신을 정당화하며 죄에 대해 변면거리를 찾고 자신의 도덕적, 종교적 성취를 기초로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서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도망갈 수 없습니다. 깨어진 관계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신앙을 가진 자의 경건한 자기 낮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후 그분을 피해 도망하는 탈주자의 공포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자기 죄를 들추어내지 않을 하나님의 대체물, 그러니까 다른 찐이나 선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신론을 통해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 삶에서 겪는 불의를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의로운 대의에 투신하거나 끊임없는 활동에 참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몸을 숨겨 그분 앞에 자신의 죄책을 드러내면서 있어야 하는 공포를 회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동료 인간과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아담은 하와를 적대적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에 이유를 두고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타락 이야기에 이어 아벨이 살해당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인간은 동료와 이방인, 원수도 적대합니다. 그는 인간의 친구가 아니라 인간을 위협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죄는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인간 사이에 엄청난 분열을 조장합니다. 죄는 인종적 편견과 적대감을 유발하며 악마적 형태의 국가주의에 기여합니다. 또한 우리는 정의와 평화 및 인류의 복지에 대한 관심을 끌어버린 거대한 국제적 권력 진영들 내부에서 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는 사회 분열을 일으켜 집단 및 계급 갈등을 심화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분리합니다. 또한 죄는 교육, 지역사회, 사교, 여가, 종교 등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인간 집단 내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죄는 가정과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이웃으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처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능한 혹은 불건전한 동맹을 맺으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죄는 착취를 낳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이용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자존심을 높이고 악한 계획을 정당화하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웃을 착취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좌절과 죄책감을 떨쳐버리기 위해 이웃을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착취는 공공연한 육체적 심리적 폭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남녀 관계에서는 역사적으로 남성 지배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이기적 목적을 위해 여자를 이용했고 남녀의 본질적 평등성과 양성 모두의 존엄성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웃을 사랑할 때조차도 우리는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질 이익을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는 것은 곧 받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 단절은 연약함과 죄책, 자기 경멸 등으로 점철되는 그들의 자기 모습이 노출될 것에 대한 두려움의 형태로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게 자신을 숨기기 위해 거짓된 이미지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에게 환자, 학생, 교사, 책임자, 직원 등의 호칭을 붙여 하찮은 사람으로 만들어 그들의 위협을 제거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같은 이웃과의 이웃과의 분리가 초래하는 가장 나쁜 열매 중 하나는 바로 오해인데, 심지어 서로를 정말로 알고 싶을 때조차도 우리는 서로를 오해합니다. 이제 자기와의 관계로 넘어갑니다. 죄는 우리를 자신과의 싸움에 빠뜨립니다. 우리 내면은 항상 갈등과 분열 속에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내 지체 속에 산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으로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명확한 내적 방향성을 창출한 우리는 자신에 대한 태도마저 모호해졌고 온갖 모순된 충동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자기 기만입니다. 진정한 자신을 알지 못하면 자아도취적 자기 이성화의 오류에 빠지거나 비현실적 기준으로 병적인 자기 비하에 빠지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관이 되시게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적 갈등은 스스로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수치심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기 수용을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내부에 치유할 수 없는 불안을 낳습니다.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제 창조 세계와의 관계로 넘어갑니다. 인간은 자연 질서와의 조화를 상실했으며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 대한 청지기직은 약탈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에 대한 착취, 창조의 아름다움이나 고유한 가치를 생각하지 않은 채 세계를 불필요하게 파괴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또한 이것은 환경 오염으로 나타납니다. 경제적 이익과 사치와 탐욕 때문에 자연의 원료를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게 이용하고 그로 인해 해양과 대기가 오염되는 일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의 뿌리박은 이와 같은 구조하는 오늘날 지구 생명체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과의 관계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매일 시간을 상실하고 그 안에서 우리 생명도 상실해 갑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불멸성을 박탈당했고 우리의 날들은 계수되고 있습니다. 장래 닥칠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이라는 심판을 통해 미리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을 부여받았지만 시간은 냉혹하게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계획과 목적, 꿈들은 결국 죽음과 함께 끝날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는 물질주의와 그것이 현실에 적용된 형태인 쾌락주의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가차없이 흘러가는 삶을 어떻게든 붙잡기 위해 성공을 상징하는 해외여행이나 호화로운 물건들, 갖가지 소비재 등으로 이루어진 감각적 세계에 집착하고 끊임없이 감각적 만족을 추구합니다. 또한 이것은 자신의 기념비, 즉 죽은 후에 자신에 대한 기억을 연장시키기 위한 물질적 수단을 남기고자 하는 열망을 나타냅니다. 또 이러한 시간의 한계는 불안을 낳습니다.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무의미함과 연약함을 대면하게 하고 스스로 위대하지 않은 어리석음을 폭로하는데 이것은 오직 죽음만이 가진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기 있게 죽음을 직면하려 노력할 때조차도 결코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며 죽음은 다른 모든 일처럼 우리 역시 마침내 죄의 대가를 치르는 순간까지 우리를 지배합니다.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